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꽃도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7장. 영원한 처녀에게 주 전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노라. 주의 받은 자여 건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거센 일을 행하사 간구하
선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셨네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소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표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전하고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원이 많이 내려가 모든 성도님들의 평온에 이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주셨고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인천교 사람들을 기억하시오. 주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건강을 지키며 날로 성장하는 활동이 되게 성령이 함께 도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남 아동센터를 기획하시오. 학생들에게 지혜와 청량함을 주시오. 모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지원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오.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는 지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리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오. 말씀을 전할 때 강건함을 주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오. 축복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되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부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
땅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담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명확히 해줍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보호구역에서 이제 막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미국 원주민 인디언이 매우 부잣집 기독교인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파티 도중에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을 합니다. 인디언은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오가는 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자 자기에게도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기차역에 서 있었을 때 말입니다. 기차역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침 뱉지 마시오 이런 팻말이 써 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 침을 뱉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아름다운 집에 왔어요. 고급 양탄자, 커튼, 가구,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침 뱉지 말라는 표지판이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이 침을 뱉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이 집에 와서 제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은혜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고 규칙이고 법이죠. 그러나 하지 말라고 써놓지도 않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어떤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심지어는 생명을 줄 수 없다.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완성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글이 설사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모세 십계명 그 돌판에 있는 그 글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죄에서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타고난 자아의지는 오히려 그런 법에 반감을 느낄 뿐이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기준으로 보면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습니다. 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애들 어제 뉴스인가 아이들이 하도 욕을 TV 프로그램에 욕을 하도 해대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하고 만류를 하지만 얼떨결에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투다가 막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단치고 나쁜 말 욕하는 거 하지 말라. 그거는 흉내도 내지 말라. 누가 뭐라고 욕했어요? 아니 그렇게도 하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성악설이 맞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좋은 것은 가르쳐줘도 잘 안 해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먼지 묻듯이 우리 몸에 묻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허름한 기차역에 침을 뱉지 말라.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도 침을 뱉으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는 나 이거 규칙을 깨뜨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나는 이걸 깨뜨렸다. 오히려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써놨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규칙을 깼다는 오만함, 자만심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셔서 예수님 옆에 앉혀줘요. 성도들과 교제해요. 천국에 가니까 오로지 사랑과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침 뱉지 마시오 이런 팻말도 필요 없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팻말도 없어요. 저기 수영하지 마시오 뭐 이런 팻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침 뱉을 필요도 없어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떠나서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차피 천국에 다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집에서 잘 안 돼. 회사에서 잘 안 돼. 친구들하고 있어서 어디 뭐 계모임 가서 동창회 가서 잘 안 돼. 교회 와서 연습해. 그래. 그나마 교회 와서 연습해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천국에 어차피 들어가야 될 백성들, 여러분 좋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입주하는 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 좋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구도 해야 되고 또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르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바로 어디에서?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연습 되겠어요?
안 되지. 원수들만 두글두글거리고 잘 안 될 거야. 친구들하고 모여도 착한 친구보다 어떻게 나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은혜는 첫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공돈탑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저쪽 동네에서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서. 왜? 그 사람들은 공돈탑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길에 가거나 산에 가다가 이렇게 돌 쌓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도 그것을 뭐 하나의 그냥 뭐 습관처럼 문화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무도 안 보면 오히려 발로 차요. 아니 그거 아무 소리. 여러분 돌을 높이 쌓았다고 해서 뭐 복 받아요? 뭐가 생겨요? 아니요. 저쪽 동네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은 공돈탑을 쌓아가지고 뭘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 이런 거 몰라요. 은혜 선물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뭔가 얻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남의 힘이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은혜는 노력이나 자격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죄인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혼돈을 주시고 온 인류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인류를 갖다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민족을 탄생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을 잘 믿던 노아의 가족마저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한 것이 결국 구원받았다는 거죠. 어떤 거지가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합니다. 거지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곳으로 가서 동쪽을 바라보며 활에 화살을 건 다음에 화살이 떨어진 곳을 파보면 보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거지는 그냥 바로 가가지고 여기저기로 화살을 막 쏴요. 동쪽, 서쪽, 남쪽 막 모든 거 쏴놓고 왜? 여러 군데 쏴놓고 가서 여기저기 파면 보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아무 곳에도 보물이 없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활에 화살을 걸라고 했지 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찾는 보물이 가까이 있으니 화살이 내 곁에 떨어지도록 부드럽게 시위를 당겨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에다 두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멀리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때
태릉 입구역 내려서 6번 출구에서 앵코 사이 나와가지고 거기 참치집 옆에 두 번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m도 안 돼요. 사실 저기 6번 출구 나와 보면. 근데 사람들은 지레 짐작으로 한 500m 가. 그런 다음에 저기 태릉교회 앞에 거기 가서 전화하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요. 너무 많이 왔어요. 건물 두 개. 건물 두 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주소 찍고 바로 찾아오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하죠. 저기 GS25 앞에 가가지고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여기 이제 리치교회 이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 교회를 지났는데도 그거를 지나는 순간 이미 지나왔어요. 다시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에 이렇게 막 널려져 있는데 불구하고 딱 멀리 가서 찾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아. 이 순교자의 소리에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아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기차 바퀴를 톡톡 두드리면 그 바퀴가 만약에 상했으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 울림 소리가 다른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기차 그 수리 보선반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더니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빠처럼 내 가슴을 때리면서 계속 물어야 된다. 가슴아,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전에 기차역에서 일하는 기술자 아저씨한테 망치로 기차 바퀴를 한번 쳐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망치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가벼웠어요. 엄청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슴을 아빠처럼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 이렇게만 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가슴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는 속삭임을 듣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가슴을 확 세게 때려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게 막 큰 소리로 들려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대신에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엄청난 고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고 기도를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3시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몇 번 그 설명을 드렸지만 카톨릭 국가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진짜로 예수님처럼 못에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만들어놓고 진짜 모습하고요. 죽진 않아. 근데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한다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자신의 고행으로 뭔가 이루겠다는 저쪽 동네에 있는 불신자들 많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바로 곁에, 우리 옆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성지순례하는 목적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을 직접 경험해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도 한번 체험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보고 그 뜻에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저 이슬람 사람들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하는 것과 같이 뭐 고행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고행한다고 생각하면 성지 순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지 순례 안 했다고 뭐 구원 안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실제적인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가깝게 내 몸으로 직접 좀 체험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고행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은혜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거죠.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많죠?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는데 이게 뭐 불공평한 거지 이게 무슨 공평한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너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 얼마나 착해야 될까? 누군가가 10만 원을 떼어먹었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착한 거라 그러면 99,000원짜리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10만 원 기준이라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부모님 잘 만나고. 누구든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잣집에서 요즘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금수저로 태어나겠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인 사람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평하다. 그러면 금수저인 사람만 다 구원받고 흙수저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없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을 해. 내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금수저든지 흙수저든지 상관없이 내 인격이 어떻게 망쳐졌든지 간에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우리 헌혈 봉사회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10년 동안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은요, 세상 사람들의 규칙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평생 10명을 구해야 되고, 거지한테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최소한 1000만 원은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통과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
누가 1년에 한 명씩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명 구하다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만 걸어도 정말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1년에 한 명씩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서 지키고 있어야 돼. 빠지면 얼른 가서 구해야 되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없어요. 없어. 그 기준이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세상 기준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상을 많이 탔더라도 그 사람 기준에서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맞춘다 그러면 도저히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 심심해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갖다가 크게 열어놓은 것이에요. 크게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은혜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설교할 때 그래요. 자기는 40일 금식을 뭐 몇 번 해서 죽을 살동하다가 살아났다. 그런 것도 이제 간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그걸 자랑으로 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그걸 저 사람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2번 하고 막 헌혈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예화일 뿐이에요. 그걸 절대 자랑으로 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이 자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른다고 해도 그거는 구원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단한 바로 선물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좀 갖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또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거들어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 위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에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국이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처럼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그동안 오랫동안 써가지고 낡아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 장식품이 이제 쓰던 것이 남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갈 때 가셔서 장식하시기 바라고. 또 내년 카렌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가실 때 카렌다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원한 곳에 주라. 참 기쁜 날이요.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붙들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